기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야구같이 끈질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가만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했습니까? 끈질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다음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지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 원래 성경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장과 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본들을 보면은 자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번역된 데 있고 야훼라고 야훼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여호수아, 호세와 같은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장이 그럼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요. 성경의 장은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스테파 랑톤이란 분이 1228년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장을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1228년도니까 한 800여 년 채 안 됐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그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장을 붙였고, 그리고 한 300년 후에 절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한 300년 후에 성경의 절은 프랑스 국왕의 인쇄공이었던 로버트 에스티엔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1551년도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누가 학자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인쇄공이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로버트 에스티엔이라는 이게 인쇄공이 제일 먼저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신구약에는요 1560년경에 제네바 성경의 신구약 전체적으로 1560년대에 와서 이렇게 붙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장과 절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우리가 동그라미 있죠. 우리가 읽었는데 54절부터잖아요. 근데 8장 1절 초반절까지예요, 그죠? 실은. 그날에 여기부터 동그라미 시작되잖아요. 여기까지 한가리가 줄거리 테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있잖아요. 6.25 끝나고 60년대, 70년대, 50대 말부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소멸당향인 게 있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큰 산들, 유명한 산들마다 기도원 들었었는데, 거기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요, 학문이 없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대부분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분들이 말씀의 종이 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육신을 먹어야 건강하죠. 여러분, 북한 아이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요, 배만 볼록한 아이들 많습니다. 못 먹었어. 북한의 군인들이요, 키가 다 작습니다. 대부분 160대요. 왜 그렇게 작아요? 못 먹었어. 육신이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듣고 은혜 받았습니까?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장래일도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예수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난다면요, 나에게 문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안 나타나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듯이요, 여러분 상관에 하늘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문을 잠궈 보세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스데반이 56절에 가보세요. 56절에 스데반이 하는 말 들어서 56절 한 읽어봐요. 우리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하늘은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종류, 세 종류의 하늘인데, 처음 하늘은 우리 구름이 떠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 안에 이 하늘, 영어는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두 번째는요, 밤에 보면 별들이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둘째 하늘에 일정 영역이 마귀가 있습니다. 둘째 하늘 전체 나라를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하늘 일정 영역에 가둬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우주 위에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있습니다. 네. 천국 실제합니다. 가상의 존재 아닙니다. 하늘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 천국도 보입니다. 천사들도 봅니다. 그런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이 하늘의 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세 번째 하늘의 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인 이 천국에서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대부분 앉아 계신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던지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이 문이 그렇게 열릴 수 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하늘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닫히니까요 3년 반 동안요 가뭄이 들었어요. 오늘 아프리카 지역들 보세요. 몇 년간 이렇게 가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곳은요 죄악이 간역한 곳이에요. 회개를 해야 될 그런 것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요 하늘 문이 닫히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은요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못 받고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좀 갈급해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못 받고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돌가같이 딱딱하면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덤불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염려 의심이 가득 차 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물질에 대한 그렇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으로 놀러 다닐 걸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은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고요. 이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공중을새 잡았다 그랬잖아요. 공중을새 잡은 자들이 이 문을 이 둘째 하늘 여기서 공중을새를 잡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냥 통과 못합니다. 이 둘째 하늘이 열려야 우리께 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첫날에 응답하셨는데 그래서 세 번째 하늘이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오다가 두 번째 하늘 이 공중을새 잡은 자에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지치했습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건줄기에 기도하니까 21일째 되던 날 군장 중에 하나였던 미가엘 천사장이죠. 보냈더니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 공중을새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다니엘까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둘째 하늘은요 공중은새 잡은 자들이 잡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을까? 세 번째 하늘이 열리면요 두 번째 하늘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2009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 새해 금식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기도하고 비몽사몽간에 정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서 계시고 천사가 그 보물창고 보물상자를 열더니 그것을 들고서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하늘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요 열린 상태로 있으면요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린 하늘을 두되 그래요. 하늘을 열어놨다.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나 재능은 개인에 맡겨주십니다.
공산주의가 동일하게 분배 안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 때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달란트 준 자가 있는가 하면은 5달란트 준 자가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까? 그 1달란트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럼 이 하늘 문을 여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침례받으시고 와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없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요. 하늘을 여셔서 3년 반 동안 없었던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은 열립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그러면 감동을 받으시나? 어떨 때 감동받으시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라고요? 열릴 때까지. 정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감동받으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전기도 했는데 40일 작전기도 했는데 안 되십니까? 또 40일 하십시오. 그런데 또 안 되십니까? 또 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언제 열리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돼서 갈 때는 형을 피해서 갈 때는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갔잖아요. 그러나 올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돼서 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동생을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겠어요?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원수 갚으려고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으려고. 그래서 야곱이 깨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들을 먼저 보내주고 형한테 선물로 보내고 그래도 형이 협조지 않으니까 자녀들과 아내들을 4명이나 되잖아요. 먼저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보내 자기 혼자 남아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이제 날이 새려 그러니까 천사가 올라가려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아니야 나는 가야 돼.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끈질기게 계속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한도패를 쳐버렸잖아요.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이 밝고 이제 형 에서를 이제 맞이겠는데 다리가 쩔룩 거리니까 그 20년 전에 원한에 찼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동생이 보니까 장애를 입고 쩔룩거리잖아요. 원수 갚아야 되는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은 언제 가졌는지 모르게 싹 사라지고 동생을 공의를 불쌍히 해서 20년 만에 서로 화해하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같이 끈질기게 하시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가만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했습니까? 끈질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40일 금식 작정했는데 안 됩니까? 또 하십시오. 안 됩니까? 또 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걸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기도하는 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합심해서도 기도하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요, 교회 못 나오십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좀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이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 참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데 저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시계 좀 붙들어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친밀한 이 사랑의 교제, 깊은 교제, 말씀 속에 푹 잠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신앙은요, 생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 이 사람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시험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간절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언제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늘이 열릴까요? 예, 사도행전 노는데 고넬로와 같이요,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구제를 할 때요,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08페이지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가봐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합시다.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는 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봐도 감동되면요, 하나님도 감동받으십니다. 가부의 두렙돈, 헌금, 액수로는 적은 액수였지만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거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선한 행실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책 읽어주는 여자, 우리 에젤, 우리 보니까 근사님, 출판사 사장이 근사님이신데 매일마다 이렇게 책 요약해서 읽어주시거든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아침에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 가신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런데 어떤 돈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고3인데 대학 가려고
무한한 돈이 있답니다. 한 10,000불. 우리로 치면 이제 1,000,000원 넘죠. 기도하는데 그걸 드리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 아이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곧 있으면 대학 가야 되는데요. 이거 대학 학비요. 입학금 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오시더니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아들, 대학 가면 입학금 하려고 무한한 돈 있지? 헌금하래. 그러더래요. 사모님 깜짝 놀랐대. 동일하게 이렇게 감동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어요. 자기 가진 몽땅 아들 학자금 하려고 했던 그것을 건축헌금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사립대에 유명한데 좋은 데 이제 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제 10,000불이 넘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했는데 보니까 700 몇십 달러더래요. 이 잘못되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였는데 7,000 몇 달러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에 연락해 보라. 그래서 연락해 봤더니요. 이 아들이, 이 학교가 크리스천 사립대학교였어요. 크리스천 사립대학교였는데 장학위원회한테 이 아들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아들인데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아빠 목회를 돕기 위해서 간호사 생활 접었고 이번에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내 학자금 낼 돈을 모아놨던 돈을 하나님께 건축공을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만약 그 학교에서 학교시켜 주더라도 난 돈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만약 내게 장학금을 주면 내가 졸업하고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미국 사회에 돼서 그리고 이 학교에 내가 보원하겠다고. 그래 자기원들이요 이 사회는 어렵겠네. 보고서는 모여서 회의해가지고요 4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들어도 여러분 감동되는 건요 하나님도 반드시 감동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소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70% 이상 80% 헌금하라, 선교해라, 구제해라. 계속 10년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10에 7, 8은요 단회로 끝납니다. 단회적으로 한두 번은 끝납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10수년을 계속 이어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서 축복받았습니까? 다시 심으세요. 이 땅에서는 계속 심는 그걸 자꾸 쌓아놔 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너는 요셉의 창고를 써야 되니까 쌓아라. 그러면 여러분 쌓아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나 여러분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요. 우리는 냉난방기 없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우리가 냉난방기 8월달에 해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 사람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냉난방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기 때문에 감동.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요. 눈물로 기도하면 애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받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요 간절하게 한 기도해 보세요. 애절하게 기도 안 해보세요. 히슬리아 같이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 안 해보세요. 응답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넬로 같이요 선한 행실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구제를 해보세요. 여러분 상가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자로나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특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릴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요, 언제 하늘이 열리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을 입신한 사람들 많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찬양이 넘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누가 찬양 못합니까? 즐거울 때 누가 찬양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오해를 받고서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랬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지하 캄캄한 감옥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서 매도 맞고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미해서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상처를 입은 그 몸으로 그 개쾌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지하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착고에 차인 이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옥문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찬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찬양 안 해보세요. 좋을 때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무는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과 고통 여전히 이어진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요, 고난을 갖다 이는 하나님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저는요, 감동 오면은요, 다 드립니다. 다. 지난주에도 어떤,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었어요. 전부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한 행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늘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성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